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참 5월은 뭐예요? 계절의 여왕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5월은 싱그럽고 정말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5월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크고 또 참 소망이 넘치는 날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들은 꽃과 같다고 해서 그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어린이들이 꽃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 예쁘고 또 아주 여리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참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린이들을 그러면 천국의 주인인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 유대 사이에서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정말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 멀리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사모함으로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꾸짖은 것을 왜 꾸짖었을까요? 그때 당시 아이들은 여자와 똑같이 또 이렇게 종이나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스에도 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이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이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피곤하고 정말 어른들을 상대하기도 바쁘신데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주님을 귀찮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아마 꾸짖었을 것 같아요.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이 제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봐도 우리도 또한 주님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또 예배를 생각한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을 참 예뻐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린아이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꼭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뭐 해달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그러면 기도를 저는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에 자꾸만 나 여기 아프니까 이것 좀 이렇게 봐줘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이거를 뭐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 막 이러시고 지금 병원에 가자 또 막 이러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이따가요. 이게 기도하고 이따가 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참다가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또 막 문을 두드리면서 또 빨리 가자고 이제 성격도 급하신 데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하냐. 저 사탄이 역사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제 이게 방해돼서 우리 아버지가 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좀 이렇게 좀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나 그러면서 답답해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하나님은 뭐냐 제가 기도 시간 뺏기는 거 이것이 속상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음이 상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뭐냐 너는 부모님의 형편에 내려가서 그 부모님의 그 형편을 돌봐줘라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는 사실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는 무조건 내가 기도할 시간에는 물론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을 내가 섬기면서 얼마든지 또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뺏겼다고 해서 짜증나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섬겨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지금은 뭐예요? 물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다급하단 말이에요. 급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영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구에도 방해하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지만 이 영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너한테 맡겨줬으니까 네가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내 목적을 채우고자 내 기분을 만족시키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아버지를 돌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더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었으니까 너는 이 영혼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네가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섬겨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연장된 기도고 연장된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또한 그 영혼을 돌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여러분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른들을 살피기에 바빠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와서 방해될까봐 어린이를 지금 차단했어요. 제자들은.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지를 못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른들에게 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어른들이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오는 것은 방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의 방해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거잖아요. 내 사역에 지금 방해야.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차단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다고 하면서 지금 너는 지금 네 부모를 지금 섬기고 있니? 내가 맡겨진 영혼을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렇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여린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답답해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냐? 왜 너도 예수님께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열심히 내가 의지를 드리고 하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의지를 드려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 뭐야?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를 이렇게 용납하셨다. 오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그러니까 가로막는 것을 분이 여겼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나오게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금했을 때 왜 주님께서 분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오는 것을 기뻐하고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환영받을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축복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사람 개수의 숫자에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요? 정말 이 어린아이를 귀찮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또한 내 일에 방해될 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신앙인들이 모르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한테 거치는 돌이 되잖아요. 솔직히 힘들게 할 때가 많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힘들 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짜증이 나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나한테 방해되니까 내가 멀리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부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참 우리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것과 천국을 같이 비우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순진하고 편견이 적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순진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마음이 순순해요. 거짓이 거의 없어요. 어린아이 솔직해요.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민망스러울 정도로 솔직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뭐예요? 이 그 세상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 자기 자랑도 모르고 늘 수줍어하고 남을 사실상 질투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의도처럼 많이 하진 않아요. 여러분 또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어른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말 조금 하면은 남을 질투하고 헐뜯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자기는 부모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주님과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철저하게 믿잖아요. 부모가 안 보이면은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부모가 옆에 있으면 천진난만하게 놀고 먹을 걱정을 해요. 입을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을 해요. 걔네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도 이렇게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된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염려, 근심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벌써 마음이 퇴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어린아이는 정말로 솔직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정말 솔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 어린아이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또한 그 어린아이가 정말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는 또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어린아이도 어른과 같이 선천적으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예수께로 나와야 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께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여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좀 영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는 것을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래요.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래, 교회 가면 술을 끊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가보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술을 칭탕 먹고 한번 이제 가보자. 교회 가면 술을 끊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어서 술 냄새가 나는데 그 뒷자리만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술을 먹었는데 왜 교회에 오면은 술을 끊게 해준다라는 소리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또 술이 잔뜩 취하니까 또 힝설수설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지, 또 방해도 하지,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코 골고 잠도 자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고 저 사람 왜 왔냐, 수근수근 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오면 술 끊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이렇게 수근수근 하면서 자기를 다 피하냐,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내가 왜 왔냐. 이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자기가 술꾼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온 사람이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마음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그 의지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찾아가서 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술 진탕 먹고 가가지고 근데 술을 진탕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랬나 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분이 교회 가면 술 끊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피하고 수근수근대고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 줘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변화되어서 정말 이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의 그런 약점, 내가 아주 힘들고 고통받았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주님께 오는 게 힘들었는데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되고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결국은 내가 또 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안에서는 누구나 다 소망이 있고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기에 저 사람이 정말 형편없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빚어져서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사람들을 볼 때 소망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셋째 아이들 역시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흘러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죄가 있고 우리가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 임신했을 때 그 쌍둥이가 그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싸웠다 그랬어요 서로가.
여러분 이렇듯이요. 아이도 이렇게요. 혈기가 있고 저희 뭐야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시기 질투가 있고 자기가 더 커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그 아이들도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정말 주님을 만나야 그 죄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요,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 만약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천국에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기 인지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천국으로 받아준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잃으면 그 어린 영혼들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린 아기를 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천국에 갔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잃고 나서.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이 아이를 잃은 부모는 그 가슴에 묻어서 마음이 늘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한테 제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봤더니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이게 보여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완전히 그러니까 주님 품에 딱 안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근데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고 주님도 웃고 계시고 이게요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인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 마음이 확 그게 이렇게 오면서 그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뒤로부터는 싹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로가 차고 넘치니까 뭐예요? 그 뒤로부터는 뭐 이렇게 슬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뭐 이러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뭐 남한테도 이제 그냥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상처가 치유받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그래서 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아무리 큰 상처도 이게요 그냥 치유가 되기 때문에 내한테 그 상처가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한테 치료를 받으면 어떠한 것도 그 자기의 큰 뭐 죄도 허물도 다 상처도 다 사람들한테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다고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할까봐 염려하고 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냐 뭐 이러한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 생각도 전혀 의식도 안 들고 그냥 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자유롭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간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치료하셨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게 가슴에 상처로 남는다. 그래도 뭐 천국에 갔어도 어쨌든 나한테 같이 있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정말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평안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른들만 교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뭐냐, 아이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예배 자리에 데리고 다니고 또 기도 자리에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 어려서부터 그 아이는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이제 그 기도원에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뭐 큰 기도원에 뭐 오살리 뭐 강남금식 뭐 여기 이제 갈멜산 주로 오살리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 어린 아이 그때 그 아이가 남자인데 5살? 그 아이를 5살, 6살 그 아이를 데리고 5살인가 4살인가 하여튼 조그만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한테 그래요. 아유 저기 그때 당시 제가 평신에 집사님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 아기 때문에 못 가는데 저기 기도원에 늘 다니시다면서요. 저도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닌 거예요, 그분하고. 근데요, 아이가요, 잘 있어요.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거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요, 우리가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잘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군에 지금 그 공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통화했는데 그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아이가요 공군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군복무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이 권사님은 아이가 셋이에요. 위에 딸들이고 아들 밑에 하나. 근데 이 아이들을요 새벽 기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망졸망한 새벽 기도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요 똘똘 뭉쳐 앉아요 거기서 자리에서 네 식구가 똘똘 뭉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편안해요 그 가정은. 그러니까요 그 가정을 보면서 참 이 어린 아이도 이 부모의 신앙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부모가 할 탓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아기 때부터 하면 이 아이들도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납하라는 에페테라는 말인데요. 그들의 의지대로 하도록 허용하라는 뜻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탄은요 우리한테 뭐요? 강압적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틈만 주면 생각을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가 조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이 사탄은 영락없이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 후심탄탄 그 기회를 엿보다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죄를 짓게끔.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막 들어와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우지자지하려고 막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들고 더 속상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통해서 우리 그 환경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해요. 악하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요. 우리가 마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싫다고 하면 하나님은 억지로는 안 하셔요. 그것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충고하시고 금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사람이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 육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똑같은 일이라고. 안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걸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안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다 하면은 내 의지로 근데 나는 하고 싶어, 그거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야? 내가 의지를 꺾기 싫은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의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난 이거를 꺾어야 돼. 내가 가고 싶으면 가지 말아야 돼.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말아야 돼. 내가 갖고 싶지만 갖지 말아야 돼. 포기해야 돼. 이것이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 남의 언행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그것을 받아주고 그 실수를 정말 이렇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납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들도 그 자기 의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정말 이러한 우리가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녀를 용납하셔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들이란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고. 우리 여기 지금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안고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안았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또한 우리 안수하시고 16절,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10장의 16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써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어린아이들이나 예수님께로 나온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린아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기서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그래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수할 때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들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아주시고 잘 이렇게 안수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나갈 때에 그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당시 유대사의 풍습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녀들이 오는 것 이것을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 향기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은 그 삶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정말로 잘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히브리 원문에는 마땅히 그가 행할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행할 길과 부모들이 행할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의 가치관과 부모님의 강요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 살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뭐예요? 부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그 권사님처럼 자기가 새벽기도 나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도원에 다니면서 아기를 그 조그만 아기를 방해한다고 싫어할 거잖아요. 근데도 그 사모함이 크니까 뭐예요? 그냥 저한테 우리한테 미안해하는 거 그 집사님은.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뭐 밥 사준다고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김치로 이제 반찬도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나요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화 통화하면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러면서 아유 그때 제가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 그 장로님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아이가 귀찮게 하는데도 하나도 귀찮다고 안 하고 그걸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서 이렇게 됐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그래 그분은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자녀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잔소리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삶. 그러면 정말로 그 자식이 그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언행심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인생이요 어릴 때부터 이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이 뭐 조기 교육이 뭐 의해서 결정되고 운명이 좌우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내 아들 내 딸들이 되도록 신앙교육에 힘쓰고 나 자신이 모범이 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순수한 꿈을 키워주고 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것을 인정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또한 어린아이를 순수한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또 인정하고 또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천국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길러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위에 안수하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인정하고 칭찬하고 나아가 축복해야 해요. 칭찬은 뭐예요? 최고의 정말로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격려라고 볼 수 있다나요.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작은 꾸지람이 큰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님들은 올바로 아이를 정말로 이렇게 잘하게 한다고 그냥 막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엇나가요. 사춘기가 되면 대부분 엇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해요. 근데 나중에 조금 크고 자아가 이제 커지고 사춘기가 지나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때 보면 부모를 대적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정말 아이가 돌변해가지고요, 막 부모를 공격할 때요, 정말 부모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미래의 주인공이 자녀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린이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쵸? 저는 이제 그 친척집에서 머물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학교를 더 가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좀 이제 제가 정말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라도 야간이라도 다니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뒷바라지를 조금 해줬더라면 이제 그 머물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실상 자취하면서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먹고 잘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어차피 같이 살 수 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줬더라면 제가 그분들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너는 집안에서 살만 하다가 살림 배워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라.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둬두려고 했을 때 저는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자라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크는 사람이잖아요. 장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절대로 친척집에 가서 머물지 않게 하겠다. 저는 이게 늘 생각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딸 만약에 외국에 가게 되면 거기 친척 우리 이제 시동생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게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차라리 독립해서 살게 하자. 돈이 들어가도. 그랬는데 이게 밀어주면 이 어린 아이들을 밀어주면 이 아이는 잘 자라서 보답할 수 있어요. 나중에 커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린 아이들한테 대하는 것이. 어른이 대한. 왜냐 어른은요 이제 나이를 점점 먹고 세해져요. 그러나 아이들은 미래가 창창해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도 네가 나한테 전화를 해주고 아무도 나한테 전화 안 해주고 네가 그래도 전화를 해주고 네가 나를 생각해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지고 계신 생명이고 또한 그 아이에게도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고요. 그 아이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말 그 평강과 의와 희락이 넘쳐서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축복의 가정, 또 축복의 그 교회, 우리가 그 가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그런 그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인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